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에 왔어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예배 시간 내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빠지지 않고 왔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녔을까요? 축구 선교단에 가입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아내도 적극 찬성을 해서 떠밀리듯이 가입을 했습니다. 함께 또 공차고 어울리다 보니까 친해졌겠죠. 교회 사람들과 친해졌고요. 이게 또 계기가 되어서 교회 여러 활동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집사 직반을 받으래요.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봉사 자리가 생겼어요. 어렵지 않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봉사 자리가 하나둘 늘어났어요. 주차도 봉사도 하고 야유회 때 버스 운전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가 대장까지 맡았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어느덧 70세가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은퇴하신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겠지, 믿음이 좋겠지,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지나왔던 시간들, 뒤늦게 이제 자기의 믿음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늦게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오순절 아침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외국어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각각의 흩어져 있는 살고 있는 언어, 자기의 익숙한 언어로 복음을 들었죠. 베드로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설교가 오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 설교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잘못이 있는데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잘못은 22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 앞에서 그를,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죠. 내 아들 맞다 증언해 주셨어요. 기적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두 번째 잘못은 23절에 나와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유대인의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로마인의 법대로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했죠.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혔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36절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로마 군인이 사형을 집행했지만 이 일에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 우리들의 잘못,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잘못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의 잘못, 우리들의 잘못,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24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다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죄, 우리들의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매수해서 이런 소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25절에서 32절까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내 육체가 썩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에 오늘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육체가 썩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명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33절도 읽어볼까요? 3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교했고 이제 승천에 대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하죠.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하늘을 올려주신 거, 그걸 승천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이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리예요.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아니고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리에 앉으셨다. 이게 승천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을 잘 따라와 주셨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승리하며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다스림과 관계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36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두 가지 호칭이 붙었죠.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에게 앞뒤로 주라는 호칭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어요.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주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동시에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죄 용서받는 것 따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따로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약을 하고요, 불법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닌 여자친구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마약도 하고 불법 거래도 하고 또 아내가 아닌 여자친구와 살고, 목사님이 이게 너무 이렇게 의아해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거 맞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헌신하는 걸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이걸 즐기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할 거예요.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애매하세요? 네.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처럼 믿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막 살고 있을 뿐이에요. 다 비슷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건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건 필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비그리스도인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어렴풋이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건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믿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건,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나의 구원자이며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스림도 받아야 돼요.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하면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도 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따로 나눌 수 없어요. 그건 이상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40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가 알려주죠. 함께 읽은 38절에서 40절 말씀이 그 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38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로 시작해서 구원을 받으라로 끝나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어요.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후회와 헷갈려요. 후회하는 거를 회개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 여러 군데 찾을 필요 없이요. 국어사전 뜻만 읽어드릴게요. 후회의 국어사전 뜻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이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뉘우치는 건 후회입니다. 회개의 국어사전 뜻이에요. 잘못을 고침.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걸로 끝나면 후회예요. 그 잘못을 고치는 게 회개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건 후회예요. 깨닫고 뉘우치는 거죠. 회개는요, 후회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걸로 끝나지 않죠. 고쳐야죠. 죄를 버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삶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져요. 삶의 방향 전환이 없는 후회는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아니,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건 뒤로 미루는 게 이상한 믿음인 것처럼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끝나는 건 반쪽짜리 회개, 이상한 회개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눈물 흘리며 사과합니다. 눈물 흘리며 사과하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지. 용서해줘요.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또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뉘우쳤겠지, 안 그러겠지, 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몇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서 그럴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싹싹 빌면,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그 눈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단지 순간을 모면하려는 거짓 눈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달라요. 반쪽짜리 회개에는 눈물만 있고요. 삶의 방향 전환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하고 깨닫는 것만 있고 삶의 방향 전환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에는 눈물만 있지 않아요. 아파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삶의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회개가 고치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삶의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그럴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싹싹 비는데 그 눈물이 거짓 눈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일 때 거짓 눈물로 보이지 않죠. 죄와 싸우는 모습이 보일 때는 거짓 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넘어지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죄짓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삶의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는요, 아무리 굳게 결단을 했을지라도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는 삶의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애씀이 있죠.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성숙했다는 건요, 죄를 안 짓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죄를 짓거든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횟수가 줄어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성숙함이라고 불러요. 또 넘어진다고, 안 된다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죠. 또 넘어질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는 사람, 안 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그것들을 해가는 사람,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 회개가 어려울까요?
삶의 방향 전환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연약해서 아니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악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와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싸우고 싶은 죄도 있어요. 버리고 싶은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싸우고 싶지 않은 죄도 있어요. 많죠. 버리고 싶지 않은 죄도 있어요. 많습니다. 이 어떤 거는 싸우고 싶고 어떤 건 싸우기 싫고, 이게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거는 싸워야 되는 죄, 버려야 되는 죄. 이거는 싸우기 싫은 죄, 버릴 수 없는 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나의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28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2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나를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그 길 가운데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게 어떤 건지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죄와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마음을 거절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주인된 마음을 죽여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 내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이 부분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제가 목요일 날 보내드렸던 메시지처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파른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재밌죠? 쭉 우리 썰매 타듯이, 스키 타듯이 내려와요. 처음엔 몰랐어요. 한참을 내려오고 나서야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참을 내려왔습니다. 속도가 붙을 대로 붙었어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게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있는 힘껏 방향을 틀어봤는데 그래도 낭떠러지를 향해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낭떠러지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던 우리를 막으셨어요. 우리 대신 낭떠러지에 떨어지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낭떠러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올라가게, 낭떠러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 가파른 경사면을 거슬러 올라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들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또다시 낭떠러지를 향해 미끄러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다시 낭떠러지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파른 경사면을 거슬러 올라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게 가파른 경사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서 힘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는 그 길이 내가 안전해지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생명을 잃는 길이에요. 낭떠러지를 향해 떨어지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길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기는 손해보다 예수님을 다스림을 거부해서 생기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기는 어려움보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따로 이상한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복된 일,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라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낭떠러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올라오라고, 가파른 경사면을 거슬러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이 자리에 한 번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오늘부터 회개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지 않았던 삶의 방향을 죄와 싸우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시기를, 전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개하는 삶을 멈춘 분 계십니까? 길에서 벗어난 분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셔서 오늘부터 회개하는 삶, 죄와 싸우는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시작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